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가정이나 또 지방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읽었고 또 감동적인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총선이 곧 다가오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거짓말하는 범죄자들하고 정상적인 사람하고의 싸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진실이 반드시 이기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막상막하인 것 같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확실히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밝혀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들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자로 해석하면 갈등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할 것 없이 다 갈등을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 가운데 실존주의자인 킬케고르는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요, 불안해하는 존재 자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킬케고르의 말은 우리 인간들은 항상 갈등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영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선생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 선생은 이것을 가리켜서 갈등이다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은 자신의 내면적인 고뇌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깊은 그 내적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갈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생각해 보면 선함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인간이면서 반대로 선함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아이러니한 우리 인간 실존의 처절한 갈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로 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만의 고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한 이 고백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들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매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악을 방조하거나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 구조를 전면적인 삶의 문제로 부각을 시키면서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또 가정, 지방,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중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뭘 생각해봐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에 첫째로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간에게 뭐를 남겨두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서 아담의 그 범죄가 인간 역사 속에서 오고 가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서 어떤 형태로 남아있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록 타락으로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상실했지만은 그 마음에 선해지려고 하는 의지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타락한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어때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이미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오고 가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완전하게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마 우리 모든 인간이 선한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선한 마음으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위선적 선이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인은 선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의 대가,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실감하게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 자신의 마음과 의지와 그 육신의 행위가 늘 엇갈리죠. 우리 마음속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결국 하는 것은 선한 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심히 우리들은 갈등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뭘 나타내주고 있냐?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 존재의 불안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면으로 노력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아무 소용없는 허무맹랑한 노력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 인간들이 선해지려고, 인간이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단지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마음 때문에 오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노력할 길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마음,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 악을 행하고 내가 더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말씀, 바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내부에 선과 악의 갈등을 바울만큼 실감나게 표현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은 인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양심의 법과 제어의 법이 싸워 늘 자신을 죄 아래로 굴복하게 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율법사요. 율법의 선생이요. 그래서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김없이 지키고 이 세상에서 험없고 티없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율법에, 이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때 율법이 자기를 의인으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는 성도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율법의 행함조차도 완벽한 상태에 이룰 수 없기에 늘 죄악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령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라면 인간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자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마음은 늘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나 오히려 항상 죄를 범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건은 아니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는 늘 깊은 번뇌와 헤어나올 수 없는 갈등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더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산 위로 돌을 굴리며 올라가는 사람 있죠. 만약 그 사람이 그거 넘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정상까지 가져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돌이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아주 정확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을 돌을 굴리며 올라가는 사람처럼 그저 인간은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번민하며 고통하며 죄 아래에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정말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 한탄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절규하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죄악 속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가시며 혈관을 쓰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반드시 되새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갈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선한 일, 의로운 일, 이런 일을 아무리 행해도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이 두 가지의 갈등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전적인 무능력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극한 갈등과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허락하셨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역사 속에서 오고 갔던 모든 인간, 그리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 참된 존재로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악 속에서, 죄에서 태어나서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존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이 갈등,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고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은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죄악의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유리방황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존재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현대 사회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노라라는 성도들조차도 그 생활의 실제 내용에서는 하나님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 부귀 영화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 재물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세상 것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군상들이 바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일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는 성도들만이 인간을 진정한 삶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으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21세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현실과 이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우리 자신을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지 않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정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성도로서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제약된 현실적 갈등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자세만이 우리를 죄악의 영원한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항상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만 행하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한 그 바울이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고백하고 뭘 회개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저 난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고 우리가 천국 순례의 길에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어때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갈등을 갖고 사는 실존적 존재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회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것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갈등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꼭 붙잡고 나가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저 예수님만 꼭 붙잡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405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